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1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어요? 모처럼 쉬면서 돌아볼 것들은 돌아보고 또 친척이나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요. 또 더워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됐는지 살펴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번성하게 하신 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꿈꿨던 니므롯이 결국 바벨탑을 세운 주인공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 10장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던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장에 나왔던 셈의 족보 중에서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던 다른 갈래의 가문도 소개합니다. 족보가 나오면 감을 잡아야 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이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펼쳐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1장으로 창세기의 원 역사라고 부르는 한 페이지가 끝이 나고요. 12장부터는 11장에서 보여주신 이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11장은 원래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는데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면서 시날이라는 살기 좋은 평원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유명한 바벨탑 건설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벨탑 건설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뜻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인간들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요.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높이 오른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싶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10장의 니므롯을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피라밋이나 만리장성 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역과 고통 속에 죽어갔는지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사람들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사람이라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이루어낸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했다는 걸 꼭 나타내야만 되고요.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만 되고 나만 박수를 받아야지, 만약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거나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속이 뒤틀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저 세상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엉뚱한 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꾸 서운해지는 겁니다. 자꾸 섭섭해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연히 애먼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흩어져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게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요, 결론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참 두렵죠. 불안하고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애써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화려하고 높은 탑을 쌓고 그 아래 숨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원어적으로는 이게 빈정거리는 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참 우스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다 하나의 말로 일사불란하게 꾸미는 게 결국은 죄 짓는 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다 나뉘게 하고 결국 이 땅에 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뜻만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스럽게 되다, 뒤죽박죽되게 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걸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모든 게 뒤죽박죽,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혼란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은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족보는 10장에서 나왔던 셈의 증손자 에벨의 아들이었던 벨렉과 욕단 중에 벨렉의 가문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줘요. 10장에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기억나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동생 욕단의 족보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형 벨렉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노아 한 사람을 택했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또 온 세상이 죄로 뒤죽박죽 되었을 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노아 한 사람으로 그 아들들의 가문이 이 땅에 인류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또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26절을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게 누구였다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결국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셈의 족보를 보세요. 인류의 수명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살고 자녀를 낳는 거 말고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고 낳고의 반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다른 재미도 없는 하루하루 똑같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의 구원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족보처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를 보세요. 27절과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건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슬픔을 만나면,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주저앉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 중에도 또 우리가 만난 커다란 장애물 앞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30절을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혼한 아내 사레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고대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반대로 공든탑은 무너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공을 들여봤자 그게 우리가 하늘에 닿고자 하는 교만이라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서 있고 싶은 교만이라면,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라면, 또 나만 박수와 환호를 받는 자리를 독차지해야 된다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면 그 탑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만 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 안에 높아져야 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불안, 내 두려움,
걱정, 염려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역사 속에 진행되어 온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살고 있어도요. 하란의 죽음처럼 커다란 슬픔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도요. 사례의 불임같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인 성취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높아져가는 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 그 탑이 누구를 위한 탑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쌓아 올리는 교만의 탑은 아닌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랑의 탑은 아닌지,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쌓아 올리는 불순종의 탑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비록 높고 화려한 탑에 오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어떤 모습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때론 커다란 슬픔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